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새해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뭐 새해라는 실감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뭐 한 살 더 먹고 이런 것도 이젠 나이를 하도 먹다 보니까 잘 뭐 구별도 잘 안 되고, 또 세상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식당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딴 데 같으면 참 좀 더 활발했을 텐데 참 많이 어두워져 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여정, 행동 양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인생 여정을 계획하고, 또 혹은 어떻게 할 거야, 무엇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걸음걸음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실감을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덧없는 계획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일이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새해를 맞아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데, 뭐 그전에는 말씀 뽑기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저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서 그 의미는 그거겠죠.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을 각자 하나씩 제비를 뽑아서 이 새해에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보자, 뭐 이런 좋은 의도겠죠. 근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넌 디모데한테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를 먹어라, 이 구절인데 왜 그게 말씀 카드에 있었는지 진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이상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새해에 그 말씀을 지켜갔다면 전 쫓겨났을 거예요, 교회에서 아마. 의도는 알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아닌데, 단지 어떤 자기 의지적인 어떤 부추김이 좀 느껴져서 그래요. 이 새해에도 우리가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또 작년과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새해에도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복합적이고도 교묘한 수 없는 회방들이 이미 그물처럼 짜여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나라면 그나마 나은데, 생각을 주는 사단의 교묘한 에덴에서부터의 그 죄의 원리가 중독이 되고 유전이 되어서 조상들처럼 허망한 그런 생각, 그런 원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떤 습성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그런 것들을 폐악으로 느끼고 정리하고 청산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새해라는 이름이라고 해도 작년과 또 다를 바가 없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해도 여전히 자기 경영이나 의지적 시도, 자기 성품적 삶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이것은 새해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겠죠. 우리 삶에는 올해에도 여전히 끝없이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 앞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열도 없고 옳고 그름이 애초에 없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언제나 감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부터 들었던 오래된 대화에 익숙해서 자기 생각인 줄로 알고 그것이 또 옳게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문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풀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여겨지도록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쪽에 빼앗겨서 그것을 구할 때가 많죠. 이런 어떤 원리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그랬듯이 네가 두려워하는 것 말고는 무슨 문제가 있니?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함으로써 그게 문제지. 주님과 나 사이에 애초부터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나 그리고 그 보살핌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처음부터 문제는 아예 없다는 거죠. 기도원에서 요즘에는 이제 기도원이 거의 퇴색되어서 거의 가는 사람이 없죠. 그전에는 믿음의 척도가 기도원이었고 아마 우리 청년들도 끌려가 본 적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끌고 가기도 했고 근데 물론 마음을 정화하고 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기도원에서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애절하게 많이 간구하고 기도를 해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그 시작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 문제가 해소되면 여전히 자기 경영이나 속임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또다시 그 다음 문제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또 그렇게 주님께 온 마음으로 매달렸을 때 오는 응답은 대부분은 어떤 해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니까 뭐 돈이 급한데 뭐 누구한테 가라 그러면 걔가 빌려줄 거야 이런 얘기 응답을 들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럼 뭐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응답이 오질 않고 내가 널 사랑해 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맡겨주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겠니 뭐 이런 어찌 보면 문제하고 전혀 다른 사실은 그러나 본질적인 응답을 받을 때가 많고 그런 말씀을 한마디 듣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엔 어떤 묶임도 없고 어떤 관심사도 없는 것이 발견이 되고 오히려 문제와 상관없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행복감이 솟아오르게 되죠.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마치 0점이 잡히는 것 같은 내면의 균형 감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고 오히려 기쁨에 휩싸이게 되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서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육신, 그리고 시험으로 던져주는 수많은 생각들로 인한 문제들, 우리는 문제풀이에 끝없이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새해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주님께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그죠? 이해하죠? 당연해요. 천사도 있고 다 있어요. 천국도 있고, 그죠? 근데 사단의 하는 짓을 관심을 갖고 보면요, 대단히 교묘하긴 해도 수가 뻔해요. 그 성격이 어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설교를 맡기려고 그랬어요. 몸이 어저께 밤에도 너무 안 좋았고 낮에까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가게 되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더 심했습니다. 가서 계속 부축해서 다녔어요. 여기서 조기까지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보라카이 그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맡았는데 단회에 올라가기 직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대로 여기서 소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근데 막상 올라가서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힘을 주께 드리면서 그냥 설교를 했죠. 참 많이 받아들여줬어요. 밑에서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주는지 몰랐어요.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가만히를 못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좀 그런 건 막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대표기도에서도 그렇지만 막아주시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기기가 좀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이길 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정도 차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몸이나 건강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견디지 못하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회방으로 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시는 뜻은 더 진지하게, 더 선명하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시면 풀리지도 않는 문제풀이에 그냥 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일이고, 주님께 들을 때, 주님을 느낄 때, 주님께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알기 시작해요.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길 힘이 그때 주어집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니까 이길 힘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거야.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어린 성도면 그렇게라도 보호하시겠죠.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호하심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단한 것 아닙니다. 뭐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님을 감동시켜야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을 그저 주께 드리고, 두 번째, 주님이 세상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물며 사단까지도 허용하시는 다스림의 놀라운 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주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주가 원하시는 만큼 주가 사용하시겠죠. 세상이 주는 생각은 이러다 망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망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그렇죠? 건강해야 돼. 무조건 건강하시라고 하고, 또 힘들면 안 돼. 그렇죠? 잘못되면 안 돼. 이런 것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것,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복이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추구하게 할지도 몰라요. 저는 오히려 시험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각자 이런 모양의 옷을 입었지만 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뭐 어느 집안에 누구로 태어나서 어느 학교 가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뭐 장가 보내고 그러고 나면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노후를 보내다가 그냥 소천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싱거운 일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많은 미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이 몸이 아니라 사람이 영혼이 존재라면 이 영혼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렇게 육신의 길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편안함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린아이도요, 제발 걔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악담이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게 되고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고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곧 결혼할 친구들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아이들에게는 분별력, 지혜를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뚫고 나가잖아요. 근데 뭐 힘든 일 안 시키고 뭐든지 뭐 카드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좋은 차 막 사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물론 성품상으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죠. 아무리 그렇게 좀 풍요롭고 이런 데서 잘한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이 굉장히 유혹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상당히 영혼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사실은. 영적인 자극이 없이는 마음의 가난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은 어찌 보면 소리 없는 침몰과 같습니다. 가라앉으면서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나쁜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편안을 추구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은 어디서 오죠?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하면 어떤 환경도 그를 어쩌지 못하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데, 그냥 뭐 좋은 집, 뭐 좋은 환경, 또 뭐 부유한 뭐 어떤 소유, 그리고 뭐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들이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고난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많이 배우세요. 정말 기대하세요. 고난 없이 큰 사람은 싱거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고난을 뚫고 나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당한 면역력을 갖게 돼요. 고난이 많으면 아마 하나님이 나름대로 장수로 강건하게 쓰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졸병으로 결국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편안한 게 최상이라면 성경에 나온 많은 요셉, 그죠? 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럼 하루겠어요? 뭐 팔렸는데 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뭐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또 과정들이 있었겠죠. 바울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셨겠어요? 그렇게 두들겨 패고 먹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바울을 이끌어오고, 바울은 선명한 가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인데 요한을 빼고는 요한도 물론 반모섬에 가서 갇혀 있기도 하고 바로 누구지? 그 로마를 불태운 사람 누구야? 응? 네로. 한자는 맞췄네요. 맞아. 애굽의 바로가 생각이 나는지. 굉장히 그 다른 왕자는 더 했지만 그때 핍박할 때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장수했어요. 계시록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처참하게 순교를 했잖아요. 그 제자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처참하게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전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 조금이라도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있겠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사는 것, 그렇죠? 몸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한시적인 일이고 시험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죠? 저도 가끔 열면 유튜브가 난 모르겠는데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보면 제목은 굉장히 관심을 끌게 돼 있는데 막상 보면 그런 내용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20몇 번을 천국을 갔다 왔대요. 이상하죠. 근데 천국이 있는 건 맞아요. 바울도 세 번째 하늘에 휙 하고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없고 어린 사람도 없고 대부분이 20, 30대로 보이는 그런 연령대였고, 그 다음에 옷은 어땠고, 집도 주택도 있는데 보석으로 되어 있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옥도 가봤는데 불타는 연못 이런 게 없고, 세상에서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곳이 그런 영역이 있대요. 거기 보니까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육신을 입고, 그건 자기가 어느 정도 고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 어느 집안에 자기가 태아가 3주째인가 어느 때 안팎에 영으로 자기가 다시 딱 들어가면 그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때부터는 이전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고 이제 인생으로 살면서 얼마나 양심적이고 또 얼마나 이렇게 선한 일로 해서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또 그게 잘 안 되면 또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훈련 기간을 거친대요. 그래서 다시 또 온대.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설명대로 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이건 정말 엄청난 시험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사는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 영으로 사는 건 뭐죠? 주님과 함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시도, 나의 성향으로, 나의 의지, 열정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와주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쁘게 공유하고 시도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면 몸을 벗어도 이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에 접붙임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얻은 분은,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연합함으로 금등잔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빛된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한번 12장도 볼게요.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렇죠?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이 사람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뭐든지 하려고 하는 열정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또 나는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주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원리를 이 사람은 깨달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도해서 우리가 무언가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악된 삶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뢰하고 주가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관계할 것 없는 평강과 풍요 가운데서 없어도 오히려 있는 듯 기뻐지고, 또 우리가 병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과 상관없는 사랑의 풍부함으로 항상 행복할 수 있고, 주님과의 교감 단 한마디로도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기뻐 뛰는데 그분과의 끝없는 대화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라고 해서 대단한 어떤 일이나 파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실행하는 어떤 영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의 기쁨이 새해엔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모든 관심, 의식과 지각을 주께 드려서 오직 그분을 듣고 그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계획할지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계획도 주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또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 능력의 경험이 풍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기쁨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고 우리와 사랑을 목적하셨고 우리 안에 다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요한 사람이고 또 세상 사람이고 아직 육신의 미혹에 끌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육적인 관심사를 이제 분별하고 영적인 소망으로 새해를 모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향에 이끌려서 더 이상 맴돌지 말고 주님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는 이젠 우리의 새해가 아니라 주님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모든 실행하는 일들까지 오직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경청하고 응랑하고 또 복종하는 가운데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능력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